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 참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참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승의 날로 지키는 5월 15일입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악한 목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양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아주며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목자는 겉으로는 목자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도 모르고 또 자기 양을 위해 헌신할 생각도 없고 그저 양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다가 양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목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벌써 성경적인 참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서 칭하고 있는 선한 목자가 참교사이며 그 참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적 참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참교사는 제자를 제대로 잘 보고 잘 아는 교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선생님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이 높지 않겠지만 실력이 높지 않겠지만 온전하고 바른 제자라면 그 선생님을 닮아서 그 선생님과 똑같이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과학자에 대한 실화입니다. 천체 물리학자였던 찬드라 세카루 박사에게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찬드라 세카루 박사는 흔쾌한 마음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난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강을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개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찬드라 세카루 박사님은 도대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등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2명밖에 강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은 그래요? 학생 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을 신청한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온라인상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박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박사님은 그 학생들의 정보를 다 보더니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박사님이 거리도 먼데 두 사람 때문에 학교를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방학 동안에 특별히 미국 시카고의 겨울은요 유난히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몰아치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딱 흘렀어요. 1957년이 됐어요.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께 강의를 들었던 두 학생이 성장해서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첸농양 박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그 두 분은 수상식장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두 사람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의 덕분입니다. 이 영광을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은 한 사람의 귀중함을, 한 제자의 귀중함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강의를 허락하고 시간 열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자기의 귀한 시간을 기꺼이 희생한 것은 미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두 사람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미 198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이어 자기가 가르친 두 제자가 세계적인 노벨 물리학상을 다 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일이고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를 제대로 알아본 결과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참 교사는 잘 가르치고 제자의 필요 부분을 채워주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16세기 독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해 온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부임해 오시자마자 그 마을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행이 단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모두 학교에 올 때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단정한 머리로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요, 한 명도 안 왔어, 학생이. 왜냐하면 그 마을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은 깨끗하게 씻을 물도 없었고요,
또 새 옷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또 당장 이발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이런 마을 사정에 크게 실망한 선생님은 즉시 다른 마을로 전근을 떠났고, 그리고 얼마 뒤에 새로운 선생님이 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처음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학생들은 내일 수업하기 전에 먼저 운동장으로 다 모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이들이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선생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물과 옷 이런 것을 놓고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고 미리 준비해 온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동네 이발사를 불러서 아이들 하나하나 머리를 단정하게 다 잘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환한 거예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퍼져 있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옆마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학교에 마치 문예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쫙 퍼졌어요. 학교마다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독일 국가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문맹이 퇴치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성경적 참교사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생의 필요한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참교사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참교사의 모습은 작은 어려움도 보살필 줄 알고 작은 가능성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울창한 숲과 풍성한 결실의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깨닫고 지금의 모습보다 먼 미래를 크게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 모습이 바로 현명한 교사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난 교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성경적 참교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가르침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영적인 구원과 미래를 기대하며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참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참교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강압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교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소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본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은요 안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특히 베드로가 안 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충격적인 이 말 앞에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떠요. 그래요? 그러면 저를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번 씻은 몸은 발만 씻어도 된다. 예? 여기서 씻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자주 씻어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의 한 여고생이 일본으로 납치당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던 여학생인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30대 남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일본의 유흥업소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언니와 부모가 수소문을 했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동생이 몰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언니, 나 지금 일본 유흥업소에 잡혀와 있는데 여권을 빼앗겨서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언니, 나를 살려주세요. 다급한 요청을 받은 언니는 동생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동생이 지금 꼬임에 빠져서 일본에 있는 유흥업소에 팔려갔습니다. 우리 동생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항으로 도망쳐 나오라고 제자에게 전화통화를 한 뒤에 직접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를 찾았어요. 선생님은 곧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미리 했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여 제자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이런 소식을 알고 신문기자, 방송국 기자, 취재차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요, 신문기자와 방송국 기자들을 몸으로 막으면서 제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신상 정보나 어떤 인터뷰, 촬영 허락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제자를 구한 선생님 하면은 그 기사가 나가면 그 선생님은 한순간에 유명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은 이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비록 특정 기사는 놓쳤지만, 그래서 아쉬워했지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교사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참 교사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쉽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참교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은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준 그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후배 목사님, 지교회 목사님들한테서 축하를 받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감사하다. 저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학생이 초콜릿을 가지고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 감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사랑하고 이 시대 성경적 참교사로 살아가야 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적 참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학교 공교육과 교회 교육이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좀 뭐라 그러면은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거. 심지어 선생님이 좀 뭐라고 손으로 뭐라 그러면 때렸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학생 조례는 만들고 선생 조례는 왜 없습니까? 점점 교사의 사명감도 떨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떨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사가 힘든 것은 먼저 성경적 참교사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적 참제자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날 시대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참교육과 바른 교육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에 대한 바른 교육과 삶의 실천이 이 사회와 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적 참교사는 학생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이리가 학생을 잡아먹으러 오면 생명을 걸고 끝까지 돌봐주려는 교사, 그 교사가 성경적 참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참교사는 학생의 형편과 학생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학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가 바로 성경적 참교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교사 대신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참교사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구원받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나태하고 급변하고 있는 삶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 참교사의 사명과 제자된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을 향한 교사의 사명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시대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이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